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5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먹는 음식의 맛이 틀립니다. 요즘에는 초코파이를 그렇게 잘 줘도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당이 너무 높대, 너무 달대. 그래 안 그래요? 그 초코파이를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있잖아요. 바나나 한 열흘 정도 입원해야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인천이나 서울에서 큰아버지나 오셔야 바나나를 구경했지 바나나 자체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부천에서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바나나 주면 바나나를 안 먹어요. 안 먹어. 바나나를 안 좋아해.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먹었던 바나나가 입속에서 살살 그냥 녹아 떨어져서 이 바나나. 이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나? 진짜 기가 막힌. 필리핀에도 바나나 많죠. 베트남. 이야, 그렇게 맛있었어요. 초코파이가 있잖아요. 군대 훈련소에서 먹는 초코파이가 여태까지 먹었던 초코파이를 다 합쳐도 군대 훈련소에서 먹었던 그 초코파이 하나의 맛을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요. 40년 광야. 광야에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뭘 내려주셨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뭐냐? 꿀 섞은 과자 같아. 꿀 섞은 과자. 섞은 과자.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그 과자가 뭐냐? 꿀을 섞은 과자 같대. 16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모래 사막만 있는, 데저트만 있는, 그 사막만 있는 그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그 만나가 아주 꿀속은 과자가 아주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꿀맛이라는 거예요. 꿀맛. 응? 그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꿀맛인지, 그게 없어지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냥 여기서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 그런 거를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응? 근데 얼마까지 내려주셨냐? 40년 동안 내려주셨다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예?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내려주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주셨냐면은 거기 한번 35절을 보세요. 자,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먹을 것이 있는 데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냐? 가나안 땅을 내려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뭘 내려주셨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메추리 아세요? 메추리가 아니 많다고 크진 않아요. 근데 메추리가 몰라요. 메추리가 뭘 하냐면 메추리알을 놔요. 거기다가 사라다에다가 그냥 저기 건포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라다에 메추리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게 메추리를 하나님께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이셨어요. 나중에는 아주 먹다가 보니까 여기서 입에서 노랑내가 나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아주 들이먹었더니 아주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먹었더니 노랑내가 나더라고. 제가 소식적에 아버지한테 껌 사달라 그랬더니 껌을 아버지가 몇 통을 사줬냐? 맨날 사달라니까 한 번 혼낸 다음에 24통을 사줬어. 껌 쓰다가 여기가 턱 빠지는 줄 알았어. 아주 시커 먹으라고 껌이 이렇게 24통짜리가 있었어요. 한 묶음에 이렇게 통짜리. 아주 그냥 맨날 사달라니까 사달랄 때까지 사주니까 아주 아버지 질리셔가지고 한 통을 아주 그냥 24개짜리 미엔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아주 입에서 아주 노랑내가 날 때까지 이렇게 먹이셨어요. 근데 누가 먹이셨냐?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먹었던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는 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근데 원래는 이브리라고 써요. 이브리가 뭐냐? 통과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먹을 걸 주면은 감사가 나오죠. 그죠? 근데 감사하다마도 조금만 지나니까 뭐냐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 원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요즘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뭐냐면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하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17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3장 15절, 16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냐면 광야 가운데 지나게 하셨는데 그 지나게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하셨냐?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꿀 섞은 과자, 꿀맛 나는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는데도 그거에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 말씀들은 뭐냐?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림자. 이런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맞이했냐?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든지 햄버거를 먹든지 뷔페를 먹든지 하여튼간 뭘 먹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육체로 들어오죠. 근데 그걸 먹어도 결국은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아니, 자, 나는이라고 하는 게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나 가슴을 치는 거야. 가슴을 쳐. 강조.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뭐냐? 생명의 떡이래. 떡인데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호존. 뭐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이.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나의 존재 자체가 뭐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뭘 하면? 내 살을 먹고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응? 아니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뭐하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 안 어려워? 쉽지 않죠, 그죠?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오셨냐? 하늘로부터 오셨대요. 하늘로부터. 에? 이게 에크가 뭐냐? 뭐뭐로부터야. 에크투 우라노. 하늘로부터 오셨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냐? 땅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말지처럼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난 아래에서 태어났다. 아니 누구처럼 코끼리 옆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계셔? 땅에서 솟아나신 분 계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냐? 하늘에서 오셨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보좌라고 생각해. 하나님 보좌가 뭐냐? 왕좌예요, 왕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냐? 하나님 왕이 앉는 경복궁에 가면은 뭐가 있죠? 경복궁에는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근정전에 가면 있어요. 경복궁은 쫙 들어가자마자 근정전에 왕이 앉는 보좌가 쫙 이렇게 있어요. 막 용이 쫙 그려 있고 이렇게. 네? 근데 그런 경복궁이나 이런 왕자, 이런 보좌 이런 데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편에서 오셨는데 그 우편에서 오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뭘 주시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했더니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살을 먹냐?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 얘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미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살을 뜯어먹냐? 하여튼 별의별 말다툼이 다 싹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뭘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응? 우리가 육체의 떡을 먹으면 육체가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냐 아주 그냥 말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 마시는 걸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뭐냐면 로즈 서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걸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해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공로를 기념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몸을 버려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과 내 아픔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기념하는 것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절기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도 풀려서 절기 때마다 이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성만찬. 그런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말다툼이 실컷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 근데 하늘에서 뭐 하셨냐?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요즘에 조금 있으면 뭘 심냐? 마늘을 심어요. 마늘. 에? 양파를 심고요. 근데 마늘 양파가 대단하죠, 그죠? 영하 20도에도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영하 10도에 버티는 거야, 안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을 이렇게 거기다가 왕겨나 등겨나 이런 걸 좀 깔아주고 이러면 그 영하 20도의 추위를 버티고 봄철에 나와가지고 여름이 되기 전에 마늘을 해요. 수확을 해요. 버티는 거예요. 마늘에 생명이 있는 거는 어떻게 됐냐? 봄철에 다시 싹 나와요. 기가 막혀요. 생명 있는 마늘은 나온다니까. 응?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종교냐? 믿는 종교예요.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뭐라는 거냐? 진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거기 52절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말다툼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말다툼을 하는데 에마콘토가 뭐냐? 아주 대문자로 난리가 났어. 뭐라고?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 살을 뜯어먹게? 야, 살을 뜯어먹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피를 마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싸움밖에 못해. 그랬더니 30절에,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게 아멘 아멘 레고 피민, 내가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 그렇게 아주 강조하는 강조사예요.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너희 삶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흔적과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셔서 그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속에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죠. 몸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입으로 먹으면 위 속에 내가서 내려가 가지고 소화가 됩니다. 근데 음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각 몸 속에 골고루 침투가 돼 가지고 우리의 육을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뭐냐면 최선을 다하죠, 그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음 너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피를,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뭐냐? 계속해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고기가 요만큼 있는데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응? 아니, 그거 먹으면 땡기잖아요, 이만큼 먹으면. 근데 인자의 살을 먹는다, 뭐냐면 인자의 살을 마신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가정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어저께 아침 먹었는데 오늘 아침 또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아니, 어저께 점심 잡수셨잖아. 좀 이따 점심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예요? 네? 아니, 어저께 먹었대까? 오늘 안 잡숴요? 아니, 잡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어제 먹었다고, 죄송합니다. 어제 먹은 밥은 어제 먹은 밥이죠? 오늘 안 먹으면, 아니, 기운이 없죠. 내일도 안 먹으면, 기운도 없죠.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잡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가정법으로 써 있어요. 계속해서 먹는다고. 아니, 밥은 안 그래요? 네? 일주일에 먹었던 밥은 어디 갔어, 다, 권사님? 네? 다 그때 일용할 양식을 다 잡숴서 필요에 따라 다 쓰셨잖아요, 에너지로. 연세가 되시면 뭘로 산대? 알긴 잘하죠. 연세가 되시면 밥식물을 산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온물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오면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면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주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이런 것들이 다 어렵더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만면의 기쁨이 있고 변한 게 없어. 처지가 변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가정의 삶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도 변한 것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펄펄 뛰어가지고 팍팍 뛰어가지고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그냥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면 새벽에 나가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가면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5시 반 6시에 저 방중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때는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이렇게 불거지라고 하는 생선이 있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꼬니산 알지? 빨갛게 돼가지고, 이야,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그냥 쫙 10m, 5m 그냥 쫙 빨려나가. 그거 잡으려면 반돌 저기서 탁 하면 저기서 탁 튀긴 다음에 여기서 탁 들어야 잡혀. 그거 잡는 스릴이 아트모. 이렇게 탁 튀긴 다음에 탁 들어야지. 조금만 더 넣으면 다 갖다 또 나가. 근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생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 잡으면 그냥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중에 원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뭐 하지 말고 우거지 축상으로 다니지 말고, 응?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응?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다 가정법이라고 해서 먹는데 마시는데 계속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 마신다는 걸 뭐라 그러냐? 피노라고 그래요. 피노. 이 피노라고 하는 게 피에테가 되면 이게 뭐냐? 가정법의 헬라어. 영어의 if가 아니에요. 뭐뭐 한다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헬라의 가정법은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시는 거. 조금 전에 마시는 거. 아니 음료수 어저께 먹었다고 물 어저께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아이고 뭐 어저께 먹은 물은 어제 다 소화가 됐어. 오늘도 잡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늘 언제나 마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언제나 먹고 마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저께 있던 일들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영생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생명을 살리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산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 노래죠.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지. 그런 노래죠. 그 무슨 노래죠?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아모르 파티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산다는 게 이게 자오인데 뭐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세타이라고 써 있어. 제세타이. 이게 뭐냐? 산다는 동사가 제세타이가 되면 뭐냐? 미래에 영원토록 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미래에 영원토록 사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결국은 죽는다고 하면 못하라 믿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결국은 죽어. 에? 결국은 돌아가셔. 결국은 돌아가시고 결국은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 못하라 믿는 거예요. 죽어서 북망산천 무덤으로 묻혀서 끝이라고 하면 못하라 믿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불교 믿어도 죽고 유교 믿어도 공자 믿어도 죽고 알라 믿어도 다 죽어서 북망산천에 묻혀 무덤의 끝이라고 하면. 그런데 자오라고 하는 동사가 제스타이가 되면 뭐냐? 미래야 미래 영원토록 살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영원히 산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뭐냐면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연세가 드시면 암병이 걸린대. 3분의 1이.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와. 3명 중에 1명은 연세가 드시면 암병이 걸린다는 거야. 물론 암병도 있고 또 막 피병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그렇게 걸린대.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보험을 하는데 들어라 들어도 암병은 아주 권유를 해도 안 드는 사람이 있대. 근데 들어라 그러는데 아주 억지로라도 드는 사람이 있대. 에이, 네가 저기 하니까 내가 그냥 들어주지 뭐. 응? 들어라 아주 억지로 권유해도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누구 얘기해도 억지로 하다 할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네가 저기 하니까 하나 들지, 이게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암병이 걸려서 보면은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아니 네가 얘기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지 뭐, 그 듣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뭔 얘기도 하냐? 생명보험에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생명보험 들었는데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험회사 내가 직원이라도 생명보험을 내가 보험을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불의사로 죽었다. 보통 일 아니죠, 이게. 이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인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영생보험을 드는 거예요. 영생보험. 그러더라고. 아니,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에? 권영아,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봤어?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끔 살짝 한번 툭 던져보지. 집사님, 공기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 나도 좀 보여줘봐요. 공기가 있는지. 네? 권사님,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좀 보여줘봐요. 안 보이는데 숨 쉬어요. 안 보이는데 숨 쉬어. 저거 봐. 공기는 있잖아요. 공기는 아무리 보여달라 해도 보여지질 않아. 아니, 알긴 알지. 느껴지지. 아니, 미풍이 있고 강풍이 있고 약풍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토네이도가 보니까 이야, 미국은 토네이도가 200km예요. 그러면 탱크로리가 날아가. 수십 뼘짜리 탱크로리가 날아. 240km 막. 와, 땅이 넓으니까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막 토네이도가 생기면 막 완전히 막 탱크로리가 날아다닌다니까. 응?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몸이 느껴요. 공기를 마셔보면 알아. 강화도를 왜 이렇게 오냐? 1,000만 명에서 2,000명이 왜 오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공기가 좋대. 근데 공기를 배달라 그러면 약간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계속해서 보여달라 그러면 저기 정신병원에 데려줘야 돼. 창리 하얀 병원에다가 공기를 계속 보여달라고. 공기는 맞는 거예요. 공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는 그래도 안 믿어진대. 야, 네 아버지가 고시라고 하더라고. 야, 네 아버지가 무슨 시냐? 고시래. 네 할아버지는 고시래. 너 증조 할아버지는 고시일 것 같대. 저기 8대도 10대 10대 고시래. 너 봤냐 그랬더니 보지 못했대. 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좀 줄어들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거 지도책 보면 알아요. 매스컴을 보면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 알아요. 요즘에 계속 유튜브나 뉴스에 영상, 전쟁 영상 이렇게 쭉 알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약을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선 이게 나쁜지 아닌지 알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이미 중독돼가지고 못 끊어. 근데 마약 하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몰라? 알아요. 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사실적인 기록으로 돼 있는데 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성경은 무슨 기록으로 되어 있냐?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설법으로. 성경의 기록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직설법으로 써 있어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유도 많고 상징도 많고 은유도 있고 별의별 역사적인 기록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추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은 직설법으로 사실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뭐냐면 이수신 장군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대. 이수신 장군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르쳐줘서 이수신 장군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아냐면은 난중일기를 보면은 명량대전에서 어떻게 싸웠고 일본은 몇 명이 죽었고 우리 아군은 몇 명이 죽었고 피해는 얼마가 났고 한산도 대첩에서 거기서 어떻게 울돌목을 돌아서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고 그 선은 어떻게 됐고 내가 배를 5척을 파괴시켰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에? 그래서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 있음을 그냥 알고 믿는 거라고. 그렇더니 그렇대.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뭐냐 사실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써 있어. 전도하러 나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니? 에?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따져. 에? 성경이 직설법, 사실적인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셨죠. 내려오셨다는 말이 뭐냐? 내려온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타바이노라고 그래. 카타바이노. 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 카타가 뭐뭐 내려온다. 아래로. 이런 뜻이야. 아래로 내려온다. 이런 뜻이야. 아래로 걷다. 아래로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아래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려온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자체가 되신 영생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뭐 하셨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뭘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물질에게 쓴 게 아니라 사람이 내려온다 이렇게 할 때 씁니다. 여러분 차가 내려온다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가 내려온다는 말을 전혀 안 써요. 그때 카타바이노. 누가? 인격 대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 뭐냐? 카타바이노.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질이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 육신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양식이래.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이 많아.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음의 양식 정도가 아니라 뭔 양식이냐?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 토우라노 하나님 보좌로부터 뭐 하셨냐? 카타바이노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운노를 믿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영생을 주세요. 이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이거를 1분 동안 정리해 드릴게요. 불교, 유교, 기독교. 청년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청년이 죽게 됐어.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불교에서는 청년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됐어.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불교는 뭐냐?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와. 나오래.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청년이 나와야 못 나와? 에? 나오라고 손짓만 대빵 많이 하는 거야. 나오란다고 나와요? 아니 그럼 빠져 죽질 않게? 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근데 못 나와. 유교는 어떠냐? 맨날 왜 들어갔냐면 물어봐. 아니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들어갔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뒤지게 생겼는데 왜 들어갔냐고 물어봐야 돼? 물어본들 뭔 소용이야? 근데 거기 맨날 왜 들어갔냐고 왜 들어갔어 거기 왜 들어갔냐고 맨날 물어보는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 근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뭐하냐?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면 뭐해요? 어떻게 나와요? 왜 들어갔니? 아니 왜 들어갔냐? 맨날 따지면 뭐해? 죽게 생겼는데. 근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은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